좋게 하는 약물 중에서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인공적인 화학 제품은 아니고 인간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약물로 뭉쳐서 만들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약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단백질 합성과 같은 신체적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약물을 맞으면 몇 년간 해야 할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두 달 만에 비슷한 성장을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더 강화되고 힘이 비약적으로 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약물을 많이 남용했다고 해요. 같은 운동 대비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찾아서 자신의 몸에 투약했던 거죠. 모두가 약물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몸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남성 호르몬이고 체내에서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보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인공적으로 투약을 해서 강제적으로 체내 비율을 높이면 뇌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남성 호르몬이 과잉된 상태구나, 많이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더 만들 필요가 없구나라고 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자연 분비를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약을 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지만 신체는 이 최고 수치를 기억해뒀다가 다시 돌이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인공적으로 자신의 몸에 투약을 하면 계속해서 인공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게 몸 전체의 근육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어디까지 발달을 시키냐면은 심장을 발달시킨대요.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심장이 근육이 많아져서 커지면 뭐가 나쁘냐 하겠지만 심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심장 비대증에 걸리면 오히려 피를 더 돌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직접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요. 이 외에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립선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간 해독도 너무 과하게 만들어가지고 간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약물을 남용하는 게 외부로 보이는 근육은 크게 만들어서 외형적으로는 보기도 좋고 힘도 세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지만 몸 내부로는 잘 살펴보면은 지속적인 타격을 가해서 점점 파괴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통해 몸을 과하게 괴물같이 만들었던 몇 보디빌더들은 그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심장 질환으로 30대에서 40대라는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치 강철의 몸을 가진 슈퍼맨 같았고 누구보다 강하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착각 속에서 자기의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떠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스테로이드를 맞아 비대하게 커진 근육처럼 자랑하곤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는 아주 번성한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풍부하다 못해서 넘쳐 흐르는 도시였죠. 이런 도시에서 자라온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세상의 지식들을 두루두루 공부해 왔을 겁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다루는 철학과 언변을 유창하게 하는 수사학에 오랜 시간 동안 내공을 쌓아서 누가 툭 치면 바로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똑똑한 자로 자라났겠죠.
그렇기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묘사하기를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거든, 이는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가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기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고 있다고, 신령한 것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선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따로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랄 정도라면은 아마 교회에 꽤 많은 숫자가 자신들을 선지자와 신령한 자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요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꽤 많은 인물들이 언변과 지식에 능했으며 그것들을 영적인 부분에 융합해가지고 자신이 특별한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풍성한 은사들을 받아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양 거들먹거리고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좀 자유적인 리버럴한 신학자입니다. 톰 라이트의 주장이 우리 전통적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꽤 위험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만한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물 중독과 같은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상의 지식인들이 철학과 수사학을 찬양했고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도 이를 추앙하며 즐겼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 즉 소피스트들은 자신이 똑똑함을 자랑했고 토론해가지고 자신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건 상관없이, 이거를 검증하는 것에는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의 말싸움에서 막힘없이 내뱉어가지고 상대방을 굴종시키는데 그 수사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치 아이돌처럼, 이 시대의 아이돌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소피스트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했고 재미있어 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피스트들의 가르침이라는 약물에 고린도 성도들도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약물을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을 조금씩 섞어서 변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혼종은 여태까지는 없던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자신을 일종의 초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인 양 스스로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주장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약물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최근 2달간 한 유튜버에게 비난의 화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했던 언행들이 남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뺌만 한 게 아니라 너네 그렇게 나를 욕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인생의 패배자들이나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도리어 비꼬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 온 게 수년간 쌓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은 같이 화를 냈고 이 유튜버는 현재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넘어가지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이 유튜버가 나르시스트라는 거였어요. 나르시스트가 뭐냐면은 자아도취에 병적으로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아도취성 인격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가 그렇게 성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청난 성공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처럼만 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이상한 강의들을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선각자라고 하면서 여러 위인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 위인들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는 발언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는 되진 않지만 이런 모습을 또 좋아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 그런 지지자들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인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수많은 영상과 글로 남겨두었고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게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언행과 글들이 서로 모순이 되고 개중엔 잘못된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그의 자료들을 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이렇게 말했는데 모순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아도취,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을 끝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착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 세계에서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자신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병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을 교회에 있게 해준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두가 스스로 다 선각자라고 외치다 보니까 다들 자아도취성, 인격 장애, 이런 나르시스트가 되고 내 말만 맞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바로 서고 바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다음 장인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리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너희는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라. 많은 것을 알고 막힘없이 언변을 토할 수 있고 또 안에 기독교를 조금 섞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색깔은 넣긴 했지만, 영적인 색깔을 넣기는 했지만 그것은 절대 바른 신앙, 성장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 성장된 신앙은 너희들과 같은 결과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죠? 여러 갈래의 파로 나뉘어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바른 신앙, 성장한 신앙이 아니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모두가 찬양을 하고 바라보게 만들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이를 믿고 교회를 세운 지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일로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분명히 이 공동체가 나이를 먹기는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 먹는 것은 이유식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20이 넘었고 그러면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시키는 말만 따르고 여전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젖병만 물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칭찬을 하고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기는 귀엽게라도 생겼지 30대 아저씨가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기괴한 일인가요? 문제는 오늘 성경이 이 기괴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직시하고 똑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법칙, 소피스트의 지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소피스트의 지혜를 교회로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마치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원래부터 있던 기준인 양 행동하곤 합니다. 일례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관과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이미 오랫동안 세상의 것을 닮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녀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하지만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에 가고 뛰어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게 되면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지인들이나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면 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대학을 어디 갔어? 와, 좋은 데 갔네. 하나님이 기도 이루어 주셨나 보다라고 대답하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피스트들의 지혜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신앙이랑 섞어서 자신들이 선생인 양, 특별한 선지자인 양 활기를 쳤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내에서 뛰어난 신앙인인 척 행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적절한 언변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그럴듯한 신앙인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가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아파하며 나뉘어지고 있는지는 뒤로 살펴보지 못한 채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곤 합니다. 마치 과다하게 스테로이드를 맞은 보디빌더처럼 우리는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게 아주 좋아 보인다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해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교회의 기준처럼 행동하는 게 저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약물이 몸 안을 점점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악영향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만 집중하고 그 안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교회도 그 생명력을 잃고 점점 타락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2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고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함을 담은 기도를 드린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던 옛날부터도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방치해 온 몇 무리가 있었고 몇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조금씩 방치를 하자 우리 교회는 조금씩 생명력을 잃다가 주일학교를 조금씩 잃게 되는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헬라인들은 소피스트들의 지혜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을 선포할 따름이니 이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소피스트들의 지혜도 아니고 특별한 선지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뿐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걸어서 혹은 뭐 차를 타고 이 어둠 가운데에서 주중에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찬양 드리길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강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빈틈을 조금만 보이면은 은근슬쩍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치우고 덧칠해둔 십자가로 바꿔 껴놓곤 합니다. 사실 그 내부는 세상의 것인데 겉만 살짝 덧칠해둔 가짜 십자가로 우리의 중심 기준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병균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모든 것들을 지겨운 것으로 느끼게 하고 옛날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미련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 안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 있구나, 돌이켜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켜야 한다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복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구를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속담 중에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한 사람의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보이기를 원하셨고 그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다 알고 있는 단 한 분,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내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더러워서 내보이기 싫어가지고 감추기 급급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얼마나 그 안에 너희들 향한 구원 계획이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어가지고 어떤 인간도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인간이 봐도 큰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였는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내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이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만 알 수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계획을 환히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게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게핀이라는 신학자는 본문 14절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직면할 때 불신자는 마치 락 콘서트에 있는 당나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콘서트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락 콘서트를 가보면은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시간만큼은, 그 몇 시간만큼은 모두가 친구된 느낌으로, 하나가 된 느낌으로 같이 즐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심히 사람들이 뛰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 콘서트장 가운데 당나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뚱맞을까요? 당나귀는 음악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반응할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아니면 춤을 추던 당나귀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죠. 오히려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날뛰면서 콘서트장에서 소란을 일으켜 콘서트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곤 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들은 바울을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으로 여기고 부활에 대한 그의 선포를 비웃었습니다. 아가의 총독 갈리오는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을 어리석은 말싸움 정도로 여겼으며,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말로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덴 사람, 갈리오, 베스도 총독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다시 가져와서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그러면서 당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 바울의 기준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듯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맞다면서 서로 자기 주장이나 하면서 콘서트에 온 당나귀 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 계획을 받은 자답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나귀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콘서트를 올려드리는 그런 빛으로 살게 되었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